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바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세 가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몇 명이 같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한 20여 명 정도 안팎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회를 준비하려면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매력적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이리저리 뛰며 봉사하는 여성분들을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존경심도 생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시간과 정력을 쏟아 몸이 지칠 정도로 봉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르다형의 헌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사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그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을 그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사귀어 본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비극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주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헌신의 스타일을 보면서 모두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져야 할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아마 마음의 고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잔치집에 와 있지만 그 심령으로는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와 달리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앞에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오셨으면 대접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털어놓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비밀스러운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헌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며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이나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나사로의 헌신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는 주된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바라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전혀 행동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향기는 가롯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곧 이 가치는 곧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 가치는 아마 여러분의 연봉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베풀고 베풀었는데도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것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데
능력이 따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내려놓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아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조금 더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마리아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분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생활을 맡아봐서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물건 볼 줄도 알고 그리고 값어치도 잘합니다. 아마 그의 계산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옥합을 깨지 말고 그냥 들고 와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물을 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고 있는 내게 그것을 넘겼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300데나리온에 팔고 회계장부에는 판매금액 25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자기가 챙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허비하다니 그는 날아가 버린 5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분통을 터뜨린 것이 아닐까요? 너무 소설을 썼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충분히 추측이 갑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놈입니다. 공금을 슬쩍 하는 버릇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한몫 챙길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불평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걸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사람을 설득력 있게 선동하는 그런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과 선동에 능한 사람이라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했을 때에 그들이 가룟 유다를 신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선동에 능한 사람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사실에 혹을 붙여서 설득하고 선동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 남의 소문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가감해서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따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나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몰랐으면 좋을 것을 알게 돼서 화가 미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거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럼 사람은 솔깃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거 말하지 마.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그거 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만 듭니다. 막으시기 바래요. 사람은 분별해서 사귀시기를 바래요. 남이 다 아는 소문인데 나만 모르고 있다. 그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방법이에요. 가롯 유다는 가난한 사람의 대변자같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는 이중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있다면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자기 선생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은 30이라고 하면 데나리온에 계산하면 약 한 120 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향유 옥합의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구제와 자선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악한 욕심을 품고 무서운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참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룟 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하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때로는 사랑은 귀머거리입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본 이야기인데 텔레비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사는 미국 남자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다 나이가 70대에 접어들면서 이 남편이 조금 이렇게 인지쇼,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일할 때는 항상 시선을 남편에게 둬요. 혹시 이상한 행동이나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잠깐 무슨 일 하는 사이에 보니까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부인이 열심히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나서서 댕기니까 집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서 경찰이 그랬어요.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가셔야죠. 아니요. 나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시는데요? 난 꽃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꽃집으로 데려갔어요. 꽃집으로 데려갔더니 꽃집 안에 가서 둘러보더니 여기는 없다고. 딴 데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찰이 또 딴 데 꽃집을 데려갔죠. 거기를 쓱 들어가 둘러보더니 웃으면서 바로 이거야. 하얀 장미 한 송이, 이게 한 덩어리를 갖고. 근데 그게 가격이 24불이에요. 근데 또 이분이 또 돈이 20불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흑인 경찰인데 그 흑인 경찰이 자기 주면서 4불을 줘서 25불 줘서 24불 줘서 샀어요. 그거를. 사갖고는 그냥 집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경찰한테 얘기하기를 내 아내의 생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녀들도 몰라볼 정도의 중증인데 자기의 아내 생일 하얀 장미 이거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집중력이에요. 사랑의 집중력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집 나간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서 돼지우리 냄새가 배어 있었을 터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는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사랑의 집중력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기대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며칠 있으면 죽을 거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곤 합니다. 마리아가 유대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일도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구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손해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담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용서 넘치는 연민의 정을 금할 길이 없는 집중력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몰랐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고 마리아의 집중력 있는 사랑을 또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